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0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왕 여호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동안 여호람으로 불렸던 아합의 아들은 이제 요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덕분에 아합의 사위이면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람과 구별하기는 쉬워졌습니다. 여호람은 경건한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을 때 32세의 나이로 왕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합과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악행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은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고 그의 사역을 평가합니다.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그는 경건한 아버지를 두고도 장인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처럼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이유는 사랑이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미움이 아닙니다. 유다왕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과 결혼해 바알을 섬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상숭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왕들을 멸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호람과 유다 백성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죄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지배하던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것은 여호람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다윗 자손도 이제 북이스라엘만큼이나 불경건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보냐 보수냐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길을 쫓아 타락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당장에 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경건했던 여호사밧과 똑같은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고 림나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안심하고 죄지어도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전제로 한 언약적 징계를 통해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의 구속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 백성과 구별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 심판이 그곳에 임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적 백성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져 그 모양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경건한 자와의 통혼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본문이 다윗의 자손마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상실한 상황을 언급했다면 심판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렇게 8년을 통치하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 이름도 아합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 지어졌습니다. 그 역시도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은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왕 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인데 오므리의 손녀 곧 아합의 딸입니다. 혼인이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의 악영향은 남유다에까지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합의 아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후에게 당해 멸족되고 맙니다. 이 모든 문제가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탓입니까? 너무나 조상 탓을 쉽게 합니다만 본인이 달라지면 우리는 나쁜 가문에서도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아합의 가문과 혼인한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아합의 시대는 영적으로는 무너진 시대였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처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아합의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합의 딸, 아합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공주인지 아닌지, 부자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붙잡혀 있다면 우리도 역시 나중에 여호람이 불행해지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쳐오게 된 것은 결국 여호사밧 때문인데 그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통틀어서 선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은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합의 집과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 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덕분에 이 유대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달랴가 손자들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왕권을 틀어잡고 몇 년을 버틴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게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사밧이 의도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아합 집안과 가깝게 지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눈이나 안목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유혹 중 한 가지는 자녀들의 혼사였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군동에서 비교할 나라가 없을 만큼의 초강대 국가였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겠지만 순전히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대제국의 백성으로 사는 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가장 빠르게 그 나라 백성으로 동화되고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혼사길입니다. 우상과 권력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 불경건한 사람과의 혼인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아내를 얻었을 때나 불경건한 며느리를 받아들였을 때 비록 아버지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영향이 거의 치명적입니다. 여호람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아하시아는 아합 지방과의 혼인관계를 맺고 아합의 길을 따라 유다 백성을 바알 숭배로 이끌게 됩니다. 한편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기 위해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때 아하시아는 요람과 손잡았다가 패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계를 끊지 못하고 부상당한 요람을 찾아갑니다. 세력이 큰 이스라엘에 유다가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사람이나 돈, 명예 등에 매여 이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친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 행위는 개인에게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에게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손에게 남겨줄 수 있고 남겨줘야 하는 최고의 선물이며 유산은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보다 더 자손을 위해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를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으로 그 후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귀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은혜를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한 사람의 죄가 가정과 나라에 얼마나 깊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습니다. 평탄할 때이든 어려울 때이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